오늘 4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정하여 이르시되 행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와 함께 배에서 금을 뜯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비전을 어떻게 허락하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교하게 세워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것들이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무디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또 성경도 읽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상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냥 무디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나 말고도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동기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기 쫓아서 같이 교회도 오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냥 여차여차 하면서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신앙에 너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나는 내 삶에서 구현해 나가야 될지를 기대하며 바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군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일과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과 업무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부대에서 요구한 거, 학업을 할 때 주어진 과목에서 내가 이 과목이 싫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성적이 어긋나게 되어 있고요. 군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사업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마음속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안위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생, 그 영생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람들 앞에서 이 영생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며 살자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종교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에스네파를 비롯하여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놀랍게 성전에 가서 기도는 하고 구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직통계시처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내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내 모습을, 진심을 다하여 다가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구세주를 보았다라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들 곁에서 나를 지새우며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었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중심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은 별을 쫓아서 그 먼 길을 쫓아오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있는 텍스트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을 운영하는 콘텍스트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가, 기대하지 않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냥 기도는 기도 나름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 나름대로 하고 내 삶은 그냥 떨어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실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드릴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지겹고 따분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대해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으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이었지만 그 편안한 자리를 내버리고 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일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이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 삶 속에서 받은 급료가 족한 줄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다 저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요 참 놀랍게도 사역을 당시의 종교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 요단강에서 누군가 어떤 자리 속에 잡힌 거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왜 세례 요한을 잡았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갈릴리 지방, 그곳에서도 본인의 고향, 본인의 집이었던 나사렛에서 물러가셨다가 이제 어떠한 일을 벌이시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상부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의 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센터가 되어지고 이 가버나움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비라하고 실바라고 하는 그 야곱의 본래 한 본처라기보다는 여인들의 질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후손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출생이 어떠하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시받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만 남아버린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그들의 살았던 곳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와서 북쪽에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들이, 페르시아 제국들이 쳐들어오면서 거기서 다 깡그리 무너뜨렸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집트가 쳐 올라와서 이곳저곳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 땅에는 이제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라고 얘기할 게 없었어요.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족도 없고 종족도 없고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곳에 빛을 비추셨다고 오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함을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곳에 그 민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스불론 호수 혹은 납달리 호수 혹은 납달리 평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지명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요, 거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고 그냥 거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거기가 거기, 그 내용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 지파들이 살았던 거기라고 여겨졌던 말이 하갈릴리라고 하는 글자인 겁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거시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름도 없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들을 다 하셨고 그곳에 사셨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의심했던 것이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무슨 얘기냐?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번 대선 때요, 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물론 지금 유명하신 국회의원 분도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탈북하신 분 중에서 정말로 이름도 못 들어보는 어떠한 저 구석에서 탈북하신 분이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저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었겠지만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다운 그 지도자상을 갖고 있어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당시에 지방에서 그 지도자를 생각했던 것,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물론 종교적으로는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에 치하해서,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서 마치 그 전때의 마카비 왕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과 또 엄청난 리더십으로 이 예루살렘을 저 다윗 왕 때와 같이 회복시키고 왕국을 건설하게 할 것이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종교적인 지도자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착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시기 땅의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종교적인 지도자로, 어떻게 정치적인 지도자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저 거시기 땅의 그 나사렛 보지도 못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들떠 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살았던 그곳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혈통이나 종족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큰 빛을 보았다. 바로 예수님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기자 마태는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흑암의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 땅,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땅,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의 음성, 준비되었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그대로 주님께서 반복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언제든지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삶이 있으니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자복하면서 나오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 쓰이는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로서 참여하는 시간이 분명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천국이 가까워 있을 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과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면 내 삶에 무엇이 발견되느냐? 오늘 큰 제목을, 성경책 웬만한 건 다 그렇게 쓰셨을 텐데요, 어부를 부르시다라고 쓴 책들이 많죠. 어부들을 부르시다라고 쓴 책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천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천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회개하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내가 삶에서 뭐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라고 하는 사람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으면 군인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닷가에 있으면, 호숫가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더 잘날 것도 없고 더 못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는, 바다 일에 가장 바쁘고 엄중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무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 봄을 파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네가 어부로 살아가느냐, 네가 주부로 살아가느냐, 내가 군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학생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주님이 있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있는 주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있는 학생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의 어부라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결단코 홀로 독야청청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겪게 하시는 사람과 사건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20절 말씀에 봤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어부일 안 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을 잠깐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그냥 계속하면서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드레와 시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 하나를 고치고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면 그게 우리 삶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는 커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머리는 커지는데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살았으니까 이 그물 던지는데 예수님 고기 열심히 잡게 해주십시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1등으로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이 바른 건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두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와 같이 바쁜 그물을 기우면서 다음번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십시오.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현실과 상황은 전부 다 무시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일이 급박하게 필요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지 그들에게 있었던 아버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요. 그 아버지의 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앞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 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를 버려두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럼 그 배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었고요. 아마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처음에 원망을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일을 대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같이 합력해서
주의 일을 했었을 테지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내가 배를 버릴 만큼 주님이 귀중하다라고 여기는가? 내가 하고 있는 급박하고 경중한 일들 그 이상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음성에 긴급하게 필수적으로 쫓아가며 반응하겠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자가 됩니다. 그래야 가까이 온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고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내게 꼭 필요한 일 맞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긴급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회개자의 자리에 섭시다.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지 않는 내 모습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고민하며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물어보며 살아봅시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실 땐 돌이키고 끊게 하실 땐 끊고 하게 하실 때는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포장이 되어서 진짜 신앙은 잃어버리고 주님께 책망받을 따름입니다. 회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회개가 내 삶의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영생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워질 때 그 회개가 이 땅에서도 빛나는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회개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삶을 사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실 그렇게 모양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내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들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각박한 심령을 주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 흘러가게 넘치게 하는 것인데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받고 회개를 이루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든든할 따름입니다. 은혜가 넘치며 기뻐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느껴지면, 그것을 알게 되면 벗어나라고 하더라도 싫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깊은 왕권으로 영향력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은 생명값입니다. 그 생명값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에 가는 첫병일진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